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읽고자 하는 본문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처럼 지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자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음의 차이라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사람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영적인 상태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육적인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이냐?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느냐?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콘텐츠가 뭐이냐?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5가지로 손꼽았습니다. 신학적인 얘기지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영을 기울여 순수한 영으로 간절한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 1서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질문이 되지요? 나나 여러분 아무도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신청해서 난 사람 없습니다. 나고 보니 어머니가 젖주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파트너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걸 청지기직이라 그럽니다.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미워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방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나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공동체 중에 기본은 둘입니다. 우리 몸이 50조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지요? 몸의 기본은 세포입니다. 공동체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에서는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교회는 가정처럼 훈훈하고 따사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참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안정되고 해피하고 건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는 창식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식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는 영,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 성령 받은 성도들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많고 인재도 풍부합니다만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옆에 일본이라는 경제 강국, 중국이라는 인구 대국, 북쪽에 러시아, 한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창조적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영,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 창의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국운이 열릴 수 있는 활로가 됩니다. 여러분, 본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성령 받아서 창조적인 인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창조적으로 기르고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로 길러서 한국을 빛내고 미국의 세계 인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노벨상 받은 분이 벌써 176명입니다. 우리는 몇 해 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외에는 학술상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각국 나라 일부는 기초과학이 많이 강해서 노벨상 받은 분이 26분입니다. 중국도 4년 전에 두투란 여성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쑥을 연구해서 쑥 중에 특별한 쑥이 있습니다. 쑥을 연구해서 거기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을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영광 돌리고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유하시는 하나님. 다행히도 우리 1945년 해방된 이후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택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 세월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남한의 체제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북한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남한의 국력, 경제력은 북한의 70배입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에 고아원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평양, 나진선봉, 금강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승리했습니다. 북한이 할 수 없이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라 하지만은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걸 신의 한 수 그렇게 부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이, 경제력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더 좋은 미래, 통일 한국을 민주주의로 이룩하고 세계에 무뚝 선 코리아를 이루도록 해외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7년입니까? 한국에 IMF가 왔을 때에 한국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에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모국 돕기해서 그때 30억 달러를 모금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어려운 사정에 미국, 카나다 개척자로 살면서 조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IMF가 나서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됐다 할 때에 무려 30억을 모아서 본국을 도왔습니다.
우리 본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동포들의 그 정성, 그 조국에 대한 그 뜨거운 가슴을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불세출의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작고하셨지요.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93세에 쓴 책 중에 Next Society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Next Society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할 때 이름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책 절반쯤 가서 무슨 챕터가 있느냐 하면은 기업가와 혁신 이런 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잡지사의 편집장, 에디터하고 대담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잡지사의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이 세계 1등이겠지요? 그랬더니 드러커 교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1등이기는커녕 2등도 못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편집장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어느 나라가 1등일까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드러커 교수께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더 높을 때 그 기업이 왕성하게 되고 기업이 왕성해서 이익을 올려서 국가에 세금 내고 11종금 내고 고용을 증대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부를 쌓는 기본입니다. 그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 사우스 코리아가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편집장이 의아해서 코리아는 분단되어 있고 문제도 많은 나라인 것 같은데 1등입니까? 그랬더니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서 코리아는 일제 지배 밑에 40년 가까이 지배받았습니다. 일본이 아주 간특하게 한국의 리더십, 기업가 정신을 의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영어 책에서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업을 발전시키거나 창의력이 돋아나거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런 교육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해방된 뒤에 이내 6.25를 만나고 6.25의 남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세계 굴지의 기업을 창출했습니다. 더더구나 한국이 세계 1등 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세계 1등 가는 원자력 기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가면 한국, 코리아 그러면 기술국가, 테크놀로지 네이션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이게 기업가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제철, 조선 얼마나 훌륭한 업적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삼박자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세 가지 요소를 듭니다. 첫째가 개척정신, 둘째가 창조정신, 셋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의 3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두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요점 5가지 말씀드렸지요. 그 5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기업가 정신이 상통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정신, 공동체정신, 그리고 성경에는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끊임없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바울까지 개척자들의 얘기가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정신, 개척정신, 공동체정신을 일러줍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참 럭키했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딛고 일어나서 산업을 개척하고 과학기술을 개척을 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기술 세계 1위입니다. 그 창조 정신이지요. 그리고 기업가 정치가들이 나 혼자 잘 살겠다가 아니고 온 국민 북한 동포들까지 7,500만 동포가 통일한국 시대에 더불어 잘 살자. 그런 공동체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켜서 지금은 한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룬 후에 5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업가 정신, 개척 정신, 창조 정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온몸으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경제 사이에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둘째는 청부사상입니다.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살자. 불교나 도교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청부사상은 깨끗한 부자로 살자. 우리 기독교와 유교가 그쪽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은 비교적 청빈 쪽이고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개신교는 청부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철치의 경제 원리가 뭐이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 누굽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청부사상의 핵심을 간결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아주 간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 일기에 보면은 자기 일기를 쭉 쓰면서 내가 29살 때 내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였다. 영국식이니까 파운드지요. 그때 내가 27파운드를 나를 위해 쓰고 3파운드는 성교비 구제비로 썼다. 내가 39살 때 내 수입이 늘어나서 100파운드였다. 그때도 나를 위해서는 27파운드 쓰고 성교비 구제비로 내가 73파운드를 썼다. 내가 49세가 되었을 때에 많이 수입이 높아져서 300파운드 수입이셨다. 그때도 나는 나를 위해서는 27파운드만 쓰고 273파운드는
성교비, 구제비로 사용했다. 이게 바로 우리 청빈 사상이고 청지기 정신입니다. 많이 벌수록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많아지고 교회를 위해 쓰는 게 많아지지 자기 개인이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주 참 불세출의 책이 있습니다. 명저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 독일식 발음은 막스 베버입니다. 그가 프로테스탄티즘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 그런 책을 썼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계통에는 아주 고전에 속합니다. 아주 쉽게 쓰고 얇게 써서 읽기가 쉽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서 막스 웨버가 뭘 썼느냐 하면은 자기가 독일 사회를 사회학자로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인들이 빨리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 중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이 빨리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빠르더라는 거지요. 또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도 캐톨릭에 비해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멤버들이 훨씬 더 빨리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 진출이 빠르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사회학자니까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분석해서 쓴 책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개신교들이 왜 빨리 성공하고 빨리 기업에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빠르냐? 개신교도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평신도 운동,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그런 기업가 정신, 앞서는 정신이 몸으로 익혀진다는 겁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분석이지요. 그 중에서 미국의 산업 초기에, 미국 건국 초기에 한 인물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 초기에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지요? 미국 산업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성공 사례로 들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였습니다. 신혼 시절에 새로운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때 인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신혼부부가 미국 땅에 와서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들어서 살아갔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판매가 많이 안 되지요.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의 자서전, 오토비아그래피 자서전에 쓰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내가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의 신앙 청교도 정신으로 나를 길렀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쓰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는, 몸으로 익히게 했는
교육이 잠언 22장 29절을 들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아버지 어머니가 몸으로 익히게 가르쳤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일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성공해서 왕 앞에 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빈민촌에 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하다는 게 뭐이냐? 능숙하다는 말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부모한테 배워서 뭘로? 청교도 정신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직 외에는 골고루 고위직을 누렸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가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한 삶의 태도. 두 번째가 뭐냐? 근면, 부지런이다. 부지런. 부지런한 국민성. 부지런. 세 번째가 뭐냐? 절약, 절제입니다. 절약, 절제. 돈을 많이 벌어도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 맡겨진 겁니다. 마치 내 것처럼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 11조금 바치고 국가에 세금 내고 나머지도 내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절약합니다. 절약하니까 저축합니다. 저축하니까 재투자합니다. 재투자를 하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간 뒤 사회, 청교도 정신과 장로교 정신이 제대로 들어간 사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릅니다.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설교, 교회 활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성실입니다. 성실. 약속을 지키고 정말 신뢰를 얻게 사는 삶, 성실입니다. 네 가지 복습할까요?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다. 그 능숙하다는 말에 성경적 기초는 네 가지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둘째 뭡니까? 근면, 부지런한 것. 셋째 뭡니까? 절약, 절제. 돈이 남아도 내 게 아니지요. 낭비할 수 없지요. 여러분 돈 남았다고 뭐 빠찡꼬에 하고 그렇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돌리고 이래 하는 그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겁니다.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니까 투자가 합니다. 자금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산업이 일어납니다. 이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네 번째가 뭡니까? 성실한 것.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이 네 가지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개척자로 살면서 우리가 태어난 색깔은 옐로다, 블랙이다, 화이트다.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이 성경 잠언 22장 29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삶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미국 사회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워싱턴 DC 성강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